네, 귀한 교회에 올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제3의 주차장에다 주차를 하고 이 언덕을 올라오는 그 사이에서도 이 기름교회는 하나님의 어떠한 은혜가 있던 교회일까 기대하는 마음과 또 소망하는 마음과 또 참 소중한 은혜의 공간에 오히려 내가 왔구나 하는 감사한 마음이 제 마음에 생겨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너무 잘 소개해 주셨는데요. 저는 I'm Here 공동체라고 올해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 공동체는 이 발달 장애인들이 그들의 리듬에 맞게 만든 교회예요. 이제 교회를 보면은 많은 교회들이 발달 장애인 부서가 있긴 있지만 대부분 비장애인들 중심의 발달 장애인을 좀 배려하는 정도로 부서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고 있는 교회는요, 다리가 다친 사람한테 내가 도와줄게 빨리 걷자 하는 교회 말고 다리가 다친 사람들과 함께 좀 천천히 걸어갈 수 있는, 같이 호흡할 수 있는 교회를 꿈꾸고 있는데요. 현재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이를 둔 두 가정과 뇌전증, 예전에는 이제 간질이라고 했는데 이제 올바른 표현이 뇌전증입니다. 뇌전증 자녀를 둔 두 가정과 또 경계성 장애를 가지고 있는 가정과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저는 이 고통에 대한 문제에 대한 관심이 좀 많이 생기더라고요.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면서 나의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살아가지만 부활신앙으로 살아갈 때에 죽지 않는 게 아니죠. 예수님이 우리가 살아있을 때 재림하면 죽음을 맛보지 않는 세대가 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죽은 후에 예수님 재림의 때에 부활하게 되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죽음을 통과하게 됩니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육체가 쇠해지고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은 신앙이 성숙한 사람들도 실은 쉽지 않은 부분이더라고요. 강한 힘이 사라지고 점점 육체가 쇠해진다는 것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큰 믿음을 요구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잘 감당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희 아이는요, 11살 남자아이와 6살 딸아이의 아빠이기도 합니다. 2014년도에 저희 아이를 데리고 선교 훈련을 갔을 때에 우리 아이가 2살이었는데요. 뭘 잘못 먹었나 봐요. 실은 먹은 건 선교지에서 준 음식밖에 없긴 했는데, 선교센터에서 준 음식밖에 없긴 했는데 뭘 잘못 먹었는지 우리나라에선 햄버거병, 또 맥도날드병 이렇게 좀 유명해지기도 했는데, 용혈성 요독증후군이라는 병에 바이러스에 이제 감염이 돼가지고 아이가 큰 고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석 달 동안에 이 아이가 미국에서 이제 선교 훈련을 받고 베트남과 캄보디아로 가야 되는데 가지도 못하고 이제 미국에서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오바마가 태어났던 큰 병원에서조차도 아이가 소천할 것 같다라는 아주 위급한 상황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요, 하나님 구해 주셨어요. 하나님 치료해 주셨고 구해 주셨고, 저희가 석 달 동안 입원해 있었는데요. 석 달 동안 입원비가 7억 6천이 나왔어요. 네, 이 세상에 이런 일이 하나님 다 갚아주셨습니다. 코나 정부에서 뭐 지원도 해주고 도네이션도 하고 또 그 후로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하나님이 갚아주셨다 생각하고 살라고 하더라고요. 거기 계신 강사님께서. 근데 8년 동안 아무 문제 없이 잘 살고 있는 걸 보면서 하나님 갚아주시는 놀라운 사건이었는데, 그렇게 그냥 끝나면 너무 좋았을 텐데 실은 주연이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은 더 있으셨어요. 그래서 신장이 다 망가지고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모양도 쭈그러들었는데 다 펴지고 99% 회복이 됐는데, 이 신장에 있던 바이러스가 이제 뇌로 이제 가게 되면서 뇌전증 치료는 지금 8년째 하고 있습니다. 코마 치료라고 해가지고요, 뇌를 완전히 재우는 혼수 상태로 2주 동안 일부러 재우는 거예요. 뇌에서 이 경련파가 너무 심하니까 아예 뇌를 이렇게 재세팅하듯이 컴퓨터 껐다 켜는 것처럼 뇌를 아예 재웠다가 이렇게 키우는 코마 치료도 하고요.
CBD 오일이라고 한국에서는 또 지금은 합법화됐는데요. 그 당시 때는 불법이라고 해가지고 일본에 가서 일본, 캐나다, 미국은 합법이었거든요. 대마 오일에서 마약 성분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치료 성분이 있는 부분을 축출해서 하는 치료인데 그 치료도 받고 약물 치료도 받고 또 2019년도에는 뇌절개술이라고 해서 이 뇌를 후두엽, 전두엽, 측두엽을 자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뇌량절제술이라고 해서 이 우뇌와 자뇌 사이에 있는 뇌량을 또 절제하는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까지 또 가기도 하는 그러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했고요.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놀라운 은혜들이 저희 가정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면서 깨닫게 된 건 뭐냐면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잘 다루지 않으면 내 안에 하나님 안에서 건강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때 참 어려움이 있겠구나. 제 안에 궁극적인 계속적인 질문이 그거였어요. 왜 우리 아이가 아파야 합니까? 하나님, 나름 착하게 살려고 그래도 몸부림은 쳤는데 착하지 못하더라도 죄 짓지 않게 살려고 몸부림만큼은 치는 인생이었고 선교지에 아빠 따라 아이가 왔을 뿐인데 왜 아파야 합니까? 이 질문을 참 오래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오래 하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고통의 문제를 통하여 나와 함께하기 원하시는구나. 고통의 문제를 통하여 나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고통이 그저 죄의 결과가 아니라 고통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는 여정을 걷게 되었습니다. 상담을 해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기쁘고 은혜로웠던 순간들은 쉽게 망각합니다. 참 신기해요. 상담을 해보면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웠던 순간들도 너무 많을 텐데 그게 오래 못 가요. 금방 잊어버리고요. 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조차도 시간이 지나면 그때 뭐 그랬지? 이렇게 좀 잊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반면에 고통에 대한 부분, 나의 상처나 아픔이나 내 안에 있는 어려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이 뇌리 깊숙한 곳에 박혀가지고 삶에 거의 이렇게 내 삶을 주장할 정도로 오랜 시간 동안 나에게 주장하게 만듭니다. 열등감에 빠지게 만들고요, 패배감에 빠지게 만들고요,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답지 못하게 만듭니다. 끝끝내 그 상처를 묵상해서 열매 맺는 경우들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냐면요, 나라는 존재는요, 이 기억의 총합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기억의 총합이 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치매 환자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뭐냐면 기억이 사라지는 것을 볼 때 내가 지워진다라는 표현을 쓰세요. 내가 지워지는 것 같다, 내 기억이 사라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실은요, 나라는 존재는 내가 기억하고 있는 것들의 총합이 납니다. 그게 곧 나의 정체성이 되고요, 그 기억들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내가 어떤 기억을 내 심령 가운데 간직하고 있는가? 은혜로운 기억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은요, 은혜로운 삶을 살 것입니다. 하지만 아픔과 상처가 주가 되어서 그 상처 가운데만 머물러 있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상처와 아픔이 가득한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 안에서 나의 고통의 기억들, 아픔의 기억들을 잘 다룰 필요가 있어요. 고통의 기억들과 아픔의 기억들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잘 다루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회복과 치유가 있는 길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고통의 기억 중에서도 아주 충격적인 기억들도 있어요. 굳이 내가 이거 경험 안 했어도 됐을 텐데 싶은 경험들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사랑하는 사람들과 사별하는 고통을 겪을 수도 있고요, 예측하지 못하는 고통이 예측하고 오진 않거든요. 예측하지 못한 고통들이 순간 찾아올 때가 저희한테는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형성되는 게 뭐냐면요, 트라우마라고 하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고도 하는데, 순간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어려운 고통을 확 겪고 나면요, 그거를 뭐 상담사한테 다루거나 뭐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고 나면 그걸 그냥 덮어버리는 거예요.
이 힘든 거는 그냥 지워야겠다, 잊어버려야겠다. 근데 지워야겠다, 잊어버려야겠다면 지워지나요? 아니, 지워지는 것 같은 일시적인 효과는 있는데 실은 무의식 가운데 남아 있어요. 무의식 가운데 남아 있다가 이 잠재되어 있던 것이 순간순간 드러납니다. 때가 되면 드러납니다. 그러면서 그 아픔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을 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의 사다리 같은 곳에 올라가다가 떨어진 경험이 있거나 높은 곳에서 올라갔다가 떨어진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요, 고소공포증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높은 곳에 올라갔던 상처나 아픔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실은 또 높은 곳에 올라가 봤는데 별 문제가 없네. 나처럼 다 떨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다른 사람들이 높은 곳에 올라가 있는데 별 탈이 없네. 이러한 치유와 회복의 경험들이 쌓이면서 회복이 되는데, 아니야, 나는 이제 높은 데 올라가면 안 돼. 이렇게 오랜 세월을 살아가다 보면요, 이러한 고소공포증이나 아픔이 찾아옵니다. 운전을 하다가 큰 사고를 당하고 충격을 받아서 다시는 운전대를 잡지 않겠다 하는 그러한 경우도 있고요. 엘리베이터에 갇혀본 사람들은요, 좁은 공간에 있는 것을 싫어합니다. 폐쇄공포증에 시달리는 경우들도 있고요. 혹시 목졸림을 어렸을 때 이러한 목졸림을 당한 사람들은요, 넥타이 매는 거 싫어합니다. 더 심한 사람들은 목폴라나 이 목도리 하는 것도 싫어하는 경우가 많고요. 어렸을 때 개에 물린 경험이 있는 사람은 개만 봐도 피해 다니고, 물놀이를 하다가 수영을 하다가 물에 빠진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요, 물에 들어가는 것을 싫어하게 됩니다. 그것은 어렸을 때 받았던 고통의 순간이 회복되지 않았고, 그러한 상태에서 비슷한 것들을 경험하게 될 때에 내 안에 거부 반응이 나는 거예요. 물에 빠진 사람이 다시 물에 들어가려고 할 때에 거부 반응이 이제 내 무의식 안에서 올라오면서 이렇게 거부하면서 그곳에 가지 못하고 공포 가운데 시달리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는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했던 베드로가 어마어마한 트라우마를 겪을 만한 이 사건을 겪고 회복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어떤 트라우마가 있었을까요? 베드로는요, 첫 번째로 베드로에게 트라우마가 생긴 것은 사랑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비참하게 못 박혀 죽는 상황을 직접 보았을 때 베드로에게 트라우마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예수님께 모든 걸 건 사람이었어요. 직업도 내려놓고 가족도 내려놓고 3년 동안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따랐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함께 먹고 함께 마시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히 봤어요. 예수님 이렇게 선하신 분이구나. 고아와 과부와 함께 하시고 아픈 자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베드로는 눈으로 목격했죠. 근데 그분에게 나의 인생을 다 걸었는데 그 예수님이 눈앞에서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아마 베드로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십자가에서 내려오시기를 기대했을 수도 있어요. 능력의 아들이 내려오지 않을까 기대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정말로 죽으신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는요, 아마 속으로 외쳤을 거예요. 다른 사람은 잘 몰라도 내가 저분을 잘 아는데, 아주 가까이에서 3년 내내 지켜봤는데 저분은 저렇게 돌아가시면 안 되는데, 저렇게 돌아가실 분이 아닌데 뭔가 잘못됐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으면서 사별하는 고통 가운데 베드로에게는 큰 상처와 트라우마가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 트라우마는 무엇이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했을 때 생겨났을 것입니다. 그 사랑하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했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배반하는 끔찍한 사건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누구보다도 열정적인 사람이었어요. 이 성경을 보면서도 참 도전을 받는데, 다른 사람들이 다 배반해도 나는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다. 주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만큼은 그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 베드로였는데,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 말씀하시죠. 오늘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우리 마가복음 14장 29절 말씀
31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아멘. 네, 여러분, 이 베드로가요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겠다. 힘있게 또 말하죠.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 이 호언장담하면서 이 선포하듯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베드로의 가식이었을까요? 베드로가 거짓말하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가식적으로 거짓말하면서 하는 고백은 아니고요. 베드로는 베드로 입장에서 진심이었던 거예요. 나는 정말 주님을 이렇게 사랑한다. 누구보다 사랑한다. 함께 죽을지언정 내가 절대 배신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예수님 돌아가실 때 베드로가 처참하게 무너집니다.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이렇게 무너지는구나. 자기가 자기 자신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실은 신앙생활 할 때 그런 경우가 많아요. 예수님은 닭이 2번 울기 전에 너가 3번 부인할 것이다 얘기했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하죠? 절대 그렇지 않겠다. 예수님이 바라보는 나랑 내가 바라보는 내가 다를 때가 많아요. 그 간격을 줄이는 게 한편으로는 신앙의 여정이기도 합니다. 저도 제 안에 아주 자신만만한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아주 조심스러운 부분이 아닌가 돌이켜 볼 때가 많습니다. 베드로는요 너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종의 말 한마디에 비참하게 무너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정말 닭이 2번 울리는 그 소리를 들었을 때에 베드로는요 자기 자신을 믿을 수 없는, 나의 언행을 믿을 수 없는 엄청난 트라우마에 시달렸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물고 싶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자리를 빨리 떠나가서 다시 갈릴리로 돌아갑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고 예수님 말씀해 주셨는데 다시 물고기 잡는 어부로 베드로가 돌아가게 된 것은 그 안에 있는 트라우마와 상처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큰 상처를 받으면요 숨고 싶을 때가 많아요. 갈릴리, 고향으로 가서 하던 일 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잠수탄다, 잠적한다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여러분, 그것은 실은 본능적인 움직임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요 너무 큰 상처나 아픔이 찾아왔을 때요 이 문제를 사람을 통해서 해결할 수 없는 영역이 있어요.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내가 갖는 고독의 시간, 하나님 안에서 치유받는 시간, 헬리나우에는 이렇게 표현하죠. 고통의 한복판에서 주님의 손을 붙들고 춤추는 시간, 그 아픔의 시간을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통과해 나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어떠한 아픔과 상처가 있습니까? 충분히 다뤄져야 할 부분들이 다뤄지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베드로는 단순히 숨었는데 단순히 숨은 베드로를요 예수님이 내버려 두시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희망이 있는 거예요. 저도 저의 아픔을 보면요 저는 그저 숨으려고 했어요. 도망가려고 했어요. 근데요 예수님이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나에게 찾아오셔서 새 소망을 주시고 무기력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같이 만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사야 43장 18절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너무 사랑하는 말씀 중에 한 말씀인데요. 여기서 보면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전 일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냐면 패배감 가운데 있었어요. 좌절감 가운데 있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의해 패망하고 남유대가 바벨론에 의하여 패망하고 그 가운데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마음에는 어떤 기억들이 남아 있었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은혜의 기억, 축복의 기억도 있었습니다.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셨습니까? 피개, 이파, 돌독, 우매, 암장 이 10가지 재앙으로 심판을 하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하시면서 놀라운 은혜의 축복의 선물로 훈련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은혜의 기억을 잘 간직하지 않았어요. 불순종하기 시작합니다. 그 가운데 결과적으로 이러한 패망의 길을 걷고 포로 생활을 하면서 패배감과 열등감과 좌절감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아픔과 상처의 기억에 사로잡혀 있는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아픔과 상처에 머물러 있지 말고, 아픔과 상처를 무시하라는 건 아니고요. 아픔과 상처의 감정이 너의 핵심 감정, 나의 몸을 반응하게 하는 주 감정으로 내버려두지 말고 이 일들은 지나간 것이다. 내가 너를 통하여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너무 신바람 나는 건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한 게 없어요. 패배감 가운데 좌절하고 낙방하고 쓰러져 있는 그 상태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이후의 말씀은 이거죠. 너희는 나를 찬송하기 위해 지은 백성이다. 너희는 특별한 백성이다. 내가 사랑하는 백성이다. 너희의 입술을 통하여 나를 찬송하게 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시는데, 그러한 백성들의 삶을 보면요, 패배감과 좌절감과 열등감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만지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더해 주시면서 회복과 치유의 길로 허락하십니다. 그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역사가요, 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베드로에게 임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수제자라고 했는데 정말 자기 자신이 더 이상 비참해서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이 트라우마란 트라우마에 다 시달리면서 이 잠적한 상태, 잠수 타고 있는 그러한 상태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 주십니다. 만나 주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내가 수제자라고 하더니, 내 앞에서 호언장담하더니 내가 부활했는데 너가 안 나타난다고? 베드로가 안 나타났거든요. 예수님 부활한 거 알았는데 갈릴리에 있는 거거든요. 부활했는데 안 찾아온다고? 나를 배신해 혼내줘야겠다 하신 게 아니라 아주 작아져 있고 위축되어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그의 삶의 자리로 조용히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아픔의 자리를 회복시키시고자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은요, 우리의 아픔의 문제에 시달리는 우리를 보면서 더 아파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8년 동안 주연이 아픈 것 때문에 전전긍긍할 때요,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이 그 마음이에요. 내가 더 아파한다. 그리고 그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너 아들이기 이전에 내 아들이다. 내가 책임질 거다. 이것을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저에게도 회복을 주고 자녀에게도 회복을 주셨는데, 하나님은 아파하는 우리들을 보면서 더 어쩔 줄 몰라 하시는 분. 너무나도 회복을 주고 싶으신 분. 근데 우리가 해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회복을 주셔도 하나님이 주신 회복인 걸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주님께 입술을 열어 고백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봇이 아니죠. 하나님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하셨어요. 우리를 그만큼 존중해 주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해야 할 것을 고백할 때 놀라운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8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아멘.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이 주셨던 당시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종살이 할 때에 그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제가 조금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요,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우리의 고통을 보고 계시다고 말씀하시고요,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우리의 고통을 듣고 계시고 그 근심을 알고 우리가 어떤 근심을 하고 계신지 이미 알고 계시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의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노라. 여러분 너무 섬세하고 디테일하게 말씀하세요. 너 고통을 분명히 내가 보고 있고 부르짖음을 듣고 있고 그 근심을 알고 있는데 내가 너의 손을 붙들고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갈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을 느끼기 시작하면요, 신앙의 말년이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실은 저보다 훨씬 선배님들도 여기 많이 계신데, 신앙의 선배님들도 많이 계신데 처음 살아보시는 70대, 80대, 90대시잖아요. 오랜 신앙을 생활했지만 처음 살아보시는 80대시고 90대시고 그때 주어지는 새로운 과제나 새로운 마음들이 찾아오는데 그때에 하나님이 그 고통을 분명히 보고 듣고 알고 건져내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 귀한 손길을 느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은 치유와 은혜가 넘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 가운데 함께하기 원하시고 우리의 고통을 주 앞에 쏟아내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첫 번째 트라우마를 치료해 주시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장소에 대한 트라우마예요. 여러분 장소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수원천성교회라는 교회 협동 목사라도 같이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는요, 한 2년 전에 1년 반 전쯤에 코로나로 인한 집단 감염이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큰 아픔을 갖고 있다 보니까 제가 가서 협동 목사로 있고 뭔가 다시 사역을 함께 해나가는 가운데 오미크론이 다시 퍼졌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아무도 안 나오시는 거예요. 은혜의 공간에서 상처받았던 트라우마나 아픔이 있다 보니까 은혜의 공간이 아픔의 공간으로 변했고 오미크론이 터지자마자 아무도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집단 상담하듯이 또 회복과 치유의 길로 가는 이러한 고민의 여정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에게는요, 어떤 트라우마의 장소가 있었냐면 우리 요한복음 18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5절 21장 9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육지에 올라오보니 숯불이 있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여러분 베드로에게 트라우마의 장소는 어떤 장소였냐면 불 쬐던 곳이에요. 여종의 말 한마디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장소, 그게 어떤 곳이라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냐면 불을 쬐는 곳, 뭔가 불이 피어져 있고 불을 쬐던 곳에서 베드로는 그러한 예수님을 부인하는 안타까운 일을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만나는 그 장면은요, 숯불이 피어져 있는 곳이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트라우마라고 느낄 만한 장소에서 베드로를 만나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요, 어렸을 때 트라우마가 있는 장소가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때 친구랑 함께 길을 걷고 있는데 한 형이 저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삿짐 나르는 것 좀 도와달라고. 좀 무섭게 생긴 형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의 저라면 모르는 사람이 도와달라면 안 도와줬을 텐데 초등학교 때 곤충 채집하고 있다가 도와달라고 하니까 한 4학년, 5학년쯤이었던 것 같은데 그 형을 따라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빌라 옥상으로 올라갔더니 이삿짐은 없었고요. 이렇게 뭐 창문을 깨가지고 유리로 이렇게 칼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위협을 하면서 이렇게 저의 있던 돈을 뺏어가는, 저랑 제 친구의 돈을 뺏어갔던 사건이 있었는데 그 골목을 저는 지나갈 때마다 아직도 생각이 나요. 여기서 어렸을 때 옥상에
끌려가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런 일이 있었는데 아직도 제 안에 이게 깊게 남아져 있고 회복되지 않은 감정으로 남아져 있는데, 베드로에게는 불피는 곳이 그런 곳이었습니다. 아픔의 현장이고 상처의 현장인데, 불죄던 그곳,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아픔의 현장을 재현하듯이 그 현장에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아픔의 현장을 무시한 게 아니라 그 현장을 재현하듯이, 외면하고 도망치고 해결받고 싶지 않아 할 수도 있는 그 아픔의 자리를 재현하듯이 예수님이 그 자리에 오셔서 베드로를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회복과 치유가 어디에 있냐면요, 아픔의 자리에 도망가고 아픔의 기억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의 자리에서 주님의 손을 붙들고 다시 회복과 치유의 스토리를 쓰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을 붙들고 그 아픔의 자리를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가기 힘들잖아요. 혼자 가기 힘들죠. 저는 상담할 때 가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상담을 오는 이유가 상담사가 안전하거든요. 내담자 입장에서, 상담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담사가 안전하니까 와서 이 얘기 저 얘기를 다 하고, 사람인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것을 잘 수용하면서 경청하면서 그 자리에 임하는데, 상담을 한참 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나보다 더 안전한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좀 천천히 해보면 어떨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상담 받듯이 1시간 동안 천천히 그때의 얘기들을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의 임재 앞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천천히 표현해보면 어떨까? 내 감정은 그때 이랬습니다. 하나님, 너무 두려웠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가장 안전한 하나님 붙들고 그 자리로 가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 자리로 가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베드로의 손을 붙들고 그 자리를 재현해 주면서 그 자리에서 베드로를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이제 불 피우는 그 장소가 아픔의 장소가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다시 만나 회복되고 치유된 장소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골목길을 무서워하지 않고 다시 골목길을 찾아갔다고 합시다. 찾아갔는데 그 형을 만난 거예요. 우연치 않게. 근데 그 형이 만나가지고 저한테 갑자기 울면서, 내가 그때 이러이러한 상황 때문에 너한테 유리칼 가지고 위협하고 그렇게 했던 것이 집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너무 후회가 된다. 너무 미안하다. 진심으로 저한테 사과를 만약에 했더라고 한다면 제가 그 자리가 트라우마의 장소가 될까요? 그렇지 않죠. 오히려 회복과 치유의 장소가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베드로의 손을 붙들고 다시 한번 아픔의 자리를 재현하고 회복과 치유를 더해 주십니다. 여러분, 트라우마의 기억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 고통의 기억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좀 중요한데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나의 아픔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의 힘으로 어쩌면 억누르는, 잘못된 방법으로 억누르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는 좋게 반응해야지, 좋은 이야기만 해야지, 신앙인답게 반응해야지. 근데 신앙인답게 반응한다는 게 하나님 앞에 솔직하지 않다라는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희노애락의 감정을 다 주셨어요. 희노애락의 감정을 예수님은 성경에 보면 다 표현하세요. 우시기도 하시고요, 분노하시기도 하시고 기뻐하시기도 하시고 다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그 감정들을 다 표현해야 되는데, 표현하지 않고 그냥 묵혀버렸을 때, 상처받고 아팠을 때 묵혀버렸을 때 어떠한 내면의 질문이 있을까요? 우리 가운데 어떤 해결되지 않은 감정이 우리 가운데 있을까요? 내가 이렇게 아픈데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우리 아들이 이렇게 아픈데 왜 아파야 합니까? 묻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죄 때문에 아픈가? 날 때부터 난 맹인이 분명히 죄 때문에 아픈 게 아니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왜 아픈 거지? 모르는 거예요. 물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그리고 물어보지 않으면은 무의식 가운데 주로 건강하지 않은 방법으로 자리 잡혀 있는 경우가 많아요. 내 죄 때문에 그렇겠구나. 내가 심판받을 수 있겠구나. 내가 벌 받을 수도 있겠구나. 주의 영에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는데 신앙인들이 더 정죄감에 시달려서
신앙생활하게 되는 경우들이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아픔의 자리를 가장 안전한 하나님과 함께 그 자리로 가서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트라우마는요, 언어에 대한 트라우마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자신의 입술을 이제 믿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분명히 호언장담했는데, 나는 절대 배신하지 않겠다라고 호언장담했는데,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이나 여종의 말 한마디에 세 번이나 나는 모르는 사람이다. 아니, 나는 모르는 사람이라니까요. 나는 모르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게 차라리 가식적으로 처음부터 주님을 안 사랑했는데 가식적으로 이렇게 했던 거라면 오히려 상처를 안 받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베드로는 정말 주님을 사랑했거든요. 근데 위기의 순간에 나라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구나. 자신을 믿을 수가 없죠. 언행일치가 되지 않는 자신의 입술을 거짓 입술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한 베드로에게 예수님 찾아오시죠. 참 이 질문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질문인데 너무나도 놀랍고 귀합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아주 잘 아는 고백이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몇 번 물어보시죠, 이 질문을? 그렇죠, 3번 물어보시죠. 베드로가 몇 번 부인했죠? 네. 3번 부인한 그 입술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너의 거짓된 입술을 내가 구원해주고 싶구나. 다시 물어보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보다라고 비교급으로 표현하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예전에 그렇게 고백했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다 떠나가도 나는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고백했죠. 그 잘못된 고백을 회복시키고자 어떻게 보면 더 이렇게 섬세하게 비교급으로 질문하시지 않았나 혹시 생각해 볼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3번 부인했던 입술로 3번 고백하는데 예전처럼 고백하지 않아요. 그럼요, 내가 주님 제일 사랑합니다. 그럼요, 남들이 다 배반해도 나만큼은 주님을 사랑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아요.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바라보기 시작한 거예요. 이전에 예수님이 바라보는 베드로랑 자신이 바라보는 베드로 좀 달랐어요. 닭이 2번 울기 전에 배반할 걸로 예수님을 바라봤지만 베드로는 그거 수용하지 않았어요. 더 힘차게 말했죠. 아니라고. 여러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했을 때요, 그 본문과 이 본문을 많이 신학자들이 비교하거든요. 그때에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사명을 주시진 않아요. 그 놀라운 고백 앞에서도 사명을 주시진 않는데, 지금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내가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구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자기가 모르는 거예요. 실은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가능합니다. 고백할 그때에 베드로에게 사명의 회복 또한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베드로에게 허락해 주신 회복이 무엇이냐면 우리 17절 말씀, 사명에 대한 트라우마를 치유해 주시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내가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요 예전에는 근심을 안 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더 힘차게 말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베드로가 근심하여 고민한 겁니다. 이르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주님께 그 대답을 올려드리며 겸손해집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볼 때요, 베드로에게 아픔과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신앙인으로 바뀐 거예요. 고통과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보기 시작했고, 고통과 아픔 가운데 좌절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 가운데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고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아픔의 문제를 주님께 맡겨드리는 순간 흔히 말하는 인생 역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로또가 아니라 아픔의 문제, 제가 거한 곳에 예수님이 거하면서 뭐가 더 큰 게 임했죠? 제가 거한 곳에 예수님이 임하시면서 더 큰 은혜가 임했어요. 그러니까 나의 삶 가운데 악하고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많을수록 빨리 주님께 찾아가세요. 빨리 주님께 아뢰고 회복과 치유를 간구할 때에 놀라운 회복과 치유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 양을 먹이라. 이 내 양이요, 베드로의 양이 아니에요. 내 양, 예수님의 양을 먹이라. 인생이 바뀝니다. 인생이 바뀌죠. 베드로가 마지막에 어떻게 순교하죠? 어떻게 마무리되죠? 순교하죠. 예, 도망가지 않아요. 배반하지 않아요. 주님을 위하여 끝까지 살아가는 그 인생. 내 육체가 쇠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녹슬어 버리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열정을 가지고 닳아 없어지는 인생으로 베드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을 향한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요, 이후에도 사건이 많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을 통해서 또 성령 체험을 하고 또 고넬료를 만나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계속 끊임없는 치유와 회복을 베드로는 계속 경험해요. 이 사건 이후에도 또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받게 되는데 이 일은요, 너무나도 신바람 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떠한 아픔과 상처의 문제를 가지고 계십니까? 혹시 너무 오래전에 아팠던 일이기 때문에 그냥 묵혀버린 아픔은 있지 않습니까? 이것만 생각하면 나를 나답지 못하게 만드는 아픔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기다리십니다. 주님 앞에 토해내시고 성령님께 간구하고 묻고 도와달라고 말씀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 시간에 함께 같이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주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 저희 기도할 때는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요, 내 마음을 한번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기 전에 잠잠히 주님 앞에 제 마음을 한번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 누구도 신경 쓰지 마시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제가 들어갑니다. 기도하기 전에 나의 주도권을 내려놓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초월적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지지만 그분은 무서운 분이 아니라 나의 아빠입니다. 그 아빠에게 나의 주도권을 내어드리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를 가장 아프게 하는 게 무엇인지, 혹시 그 아픔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하고 계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회복돼야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아직 해결받지 못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기도로 쏟아내며 주님 앞에 씨름해야 하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한번 잠잠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 특별히 기도할 때에 기억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토해내야 할 기도 제목들이 생각나게 하시고 도와주시고 끊어버려야 할 생각들은 끊어버릴 수 있게,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들은 끊어버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도로 주 앞에 나아가게 한다고 우리 잠잠히 기도하며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뻣뻣한 부분이 있습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간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나답지 못하게 만드는 아픔과 상처와 힘듦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입에 담고 싶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숨겨놨던 하나님 제 안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제 안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수술대에 올라가기 원합니다. 성령님의 조명하심 가운데 나의 죄악된 것들이 드러나고 주 앞에 간절히 회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기다리고 계셨고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신뢰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패배감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은 기도할 것이라 생각하지도 못했을 때에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내가 너를 통하여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사막에 강을 낼 것이다. 너를 통하여 찬송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찾아와 말씀해 주셨기에 그 말씀을 이루어가기 원합니다. 그 말씀의 선포를 하나님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내 앞에 있는 문제들, 힘든 문제들, 상처된 문제들, 이 모든 것들 주 앞에 쏟아낼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내 안에 있는 미움과 원망과 시기와 질투와 열등감과 깊숙한 상처들 하나님 안 도와주시면 회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안 도와주시면 치유되지 않습니다. 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들이 용기 내어 주 앞에 쏟아내며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도와주시고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하나님 우리의 죄악된 모든 것들 가운데 회복과 치유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에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궁극적인 그 질문에 매일같이 답변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할 때에는 통성으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가리우게 만드는 것은 우리의 죄입니다. 근데요 그 죄를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언제든 우리는 주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고백할 때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원합니다. 내 아픔의 문제, 상처의 문제 그로 인하여 의식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무의식 가운데 주님을 원망하고 주님 정말 저를 사랑하십니까? 주님 정말 나와 함께 하십니까? 근데 내 삶이 왜 이렇게 고단하고 힘들고 어렵습니까? 하나님 해결되지 않았던 모든 문제들 기억하지 못하는 죄악된 모든 것들까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온전히 회개하며 치유가 임하기 원한다고 이 시간에 함께 같이 회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제 안에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면서도 또 하나님을 배반하는 베드로와 같은 마음이 하나님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제 안에 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매일같이 고백하면서도 하나님 내 안에는 또 시급하고 급급한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 나에 있는 죄성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 또 죄악 가운데 걸어가는 연약한 저의 모습이 있습니다. 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죄인임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하심 없이는 한순간도 깨어 반응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나의 아픔의 문제들 상처의 문제들 모든 문제들 주 앞에 토해내게 아버지 앞에 쏟아내며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주님의 은혜가 나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할 수 있기를 간구하며 소망하며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오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로 주 앞에 반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두렵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바라보지 못하는 나의 연약함이 두렵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죄를 여전히 사랑하는 나의 모습이 두렵고,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나의 모습들이 하나님 두렵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나의 죄악된 모든 모습들을 주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잠적뿐입니다. 숨어있는 것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찾아와셔서 손 내밀어 주시고 아픔과 상처의 자리에서 회복되고 치유되기 원하실 때에 하나님, 용기 내어서 아빠 아버지 도와달라고 주님의 손을 붙들고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죄성과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죄악된 행동을 하고 나서도 하나님께 나아가도 괜찮은 것일까? 하나님,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시험합니다. 하나님, 영적으로 깨어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죄 지을 때마다 정신이 번쩍 들게, 어린아이가 처음을 죄를 지었을 때 두렵고 떨림으로 반응했던 것처럼 우리의 양심이 화인 맞아 반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자복하고 통회하고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여.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상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담자가 신뢰를 받아야 상담이 가능합니다. 내담자가 상담자를 신뢰하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진행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온 마음과 전심으로 주님을 신뢰하지 않으면요,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먼저 선포하면서 기도하고 싶은 것은 내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내 인생의 주님이 가장 소중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반복적으로 질문하는 그 주님 앞에 내가 비록 또 넘어지고 무너질지언정 매일같이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원한다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